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라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도는 단순히 주님이 너희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너희 삶의 주인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또한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 자아의 왜곡된 욕망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기도는 지난주 내용과 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야 막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나의 왜곡된 욕망의 영향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뒤흔들고 충동하고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괄호 위에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갈망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실제로 나의 삶은 어떠하냐? 그걸 행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먹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 먹고 성경 몇 장 좀 읽어야지. 아침에 못했던 큐티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뭐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듯 몸이 책상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어디로 가죠? TV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 소파에 누워서 TV 채널 돌리면서 몇 시간 동안 TV를 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정말 일찍 일어나서 기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지. 여러 번 다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말이 뾰족하게 나갈 때가 있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제 돌아서서 이제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왜 또 그랬을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또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선한 갈망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나를 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걸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제3자적 관점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한켠에 있고, 그와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왜곡된 자기 충족적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하고 있고, 또 나의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즐기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마음과 싸워서 나를 죄의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갈등이 심해져요. 왜 그런가? 구원 이후에 생겨난 나의 그 어떤 구속적 자아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우리가 행해야겠다고 갈망하는 그 선을 행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오염된 자기중심적 욕망, 자기충족적 욕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적실하고도 필요한 기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속에서 하고 있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곧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는 우리의 구속된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이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뭐라고요? 두나미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을 아시죠?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대충 좀 감이 오시죠?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능력, 권능에 해당하는 단어가 뭔가 하니 바로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죠.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분이 뭘 해주실 것이냐? 뭘 해주시느냐?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사도들은 말 그대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내면에 흘러 넘치는 충만한 은혜, 놀라운 담대함, 그 표적과 기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스데반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이 성령님을 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외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변화된, 그러니까 놀랍도록 단단하게 된 내면의 요소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 내면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능력을 사랑과 절제와 함께 그 같은 카테고리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약성경은 이것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지하는 태도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능하게 하실 것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보통 공부와 관련해서 써먹을 때가 많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점수든 받을 수 있다.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쓰인 맥락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 잘 풀리고 있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혹은 그와 반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공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로 충만하고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한 태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과 밖,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바깥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좌절시키는 우리 내면의 죄, 세상의 가치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밟고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꿋꿋하게 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안에 막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누를 수 없는. 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천사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에 가까이 갔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 밑에서 물이 밑바닥에 싹 이렇게 깔리면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에스겔에게 앞으로 가면서 그 물의 높이를 재라고 시켜요. 에스겔이 한 500m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그 물의 높이를 재보니까요. 바닥에서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의 발목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500m를 더 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고요. 그 다음 500m를 지나자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지막 500m를 더 가자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의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아주 창이란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던 그 물이 점점점 자라면서 엄청난 양의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땅이 회복이 되고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고기들이 마치 바다에서처럼 그 강에서 막 펄떡거리고 강의 좌우로는 잎이 시들지 않는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와 열매가 치료제가 되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환상이에요. 죽어있고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소성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성케 되는 생명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또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속에서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뼈가 완전히 말라있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서로 조각이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힘줄이 연계되어서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도록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거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대로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움직이면서 몸에 조각이 맞춰지고요. 거기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겨나고 살이 덮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뭘 시키시냐면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생명은 없는 그 죽어있는 몸들에게 생기야 불어오라고 명령을 시키십니다.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자마자 어디선가 생기가 불어와서 그 죽어있던 육체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와요. 대단히 장엄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죽어있던 육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 살아있는 영, 그 생기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 속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 성경은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과 생기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는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옥죄고 있던 사망의 권세, 죽음과 죄의 힘을 부서뜨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거룩한 생명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로 죄를 거슬러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나 시내가 이렇게 발원할 때는 항상 그 원천이 되는 물이 있잖아요. 그 발원지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강이 계속해서 풍성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굵기가 굵어지고 생기가 돋고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물과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명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님께 이렇게 접붙여져 있으면 그분의 능력은 끊임없이 공급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밖에 거하려고 한다면 그 능력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냥 저절로 그 능력을 받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욕망이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그 왜곡된 자기중심적, 그 자기충족적 욕망이고요. 또 하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새로운 욕망, 곧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것을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그 마음과 죄로 인해 왜곡된 자기중심적 욕망이 서로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 육체가 원하는 것, 너희 자아의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논의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지혜와 인내로 죄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를 자꾸만 뒤흔드는 이 죄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택해서 그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된다? 그 죄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 결과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이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를 가시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치유와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현시하시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위협하거나 힘으로 겁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인격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그 초청의 말씀을 바라심으로써,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져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죄사함과 화해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 너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야, 막 우리를 두려움으로 막 불러일으킴으로써 강제로 믿게 하시나요? 결국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팔을 뻗어서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뭐 건네주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서 받았다는 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이고도 인격적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원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관건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선택해서 따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길과 의의 길 둘 중에서 의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선물이,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죄의 자기 충족적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자아의 이 왜곡된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나의 의지를 주어서 존중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습관과 운동에 버릇을 들이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루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내면의 능력,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뒤흔드는 이 죄의 자아충족적, 자아중심적 욕망을 물리치고 성도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오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고요. 오소서 진리의 성,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때때로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열망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길과 의의 길 가운데 의의 길을 따르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길과 죄의 길 가운데 우리의 자아충족적이고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욕망을 따라 생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늘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우리의 인격적 결단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는 그 거룩한 열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죄를 이길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자기 충족적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 거룩의 능력은 우리 안에 한없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 정결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건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알고 있지만 문제는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이냐, 너희가 성령을 따르는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엄중한 명령 앞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충족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망, 정결한 열망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힘을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밟고 성도답게 강건케 서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서나가는 정말로 사도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성령님을 믿기 이전과 받아들이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그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 힘을 다해 따르지 않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우리의 왜곡된 욕망조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길과 의의 길 중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택하여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결단 위에 함께 하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도 풍성한 두나미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성령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따르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명절을 맞아 먼 길을 오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